여러분, 관념이란 말 다 아시죠? 한자 볼 관자에 생각할 염자가 만나서 이룬 단어 관념. 관념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견해와 생각. 이게 관념입니다. 또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 이렇게 관념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관념은 불교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불교에서 쓸 때는 부처의 말을 생각하는 것, 마음을 가라앉혀서 부처의 말을 생각하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고, 또 철학 용어에도 관념이 있습니다. 관념주의 이런 거 많이 관념론 들어보셨죠?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의 내용을 관념이라고 철학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 아프시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관념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은 모두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 견해, 의식, 의견 이런 거 모두 뇌의 작용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현실을 뛰어넘은 놀라운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실체와는 떨어진 채 그저 머릿속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게 관념입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하는데 오늘은 빌닷의 마지막 말과 욥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 빌닷의 말이고 이어지는 26장부터는 욥의 말입니다. 욥은 26장을 시작으로 31장까지 모두 6장에 걸쳐 말을 합니다. 답변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한 말을 길게 합니다. 본디 순서상으로는 소발이 말할 차례인데 소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장의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닷의 말을 끝으로 세 친구의 말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의 말이 매우 짧습니다. 이에 비해 욥은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우리는 욥기가 3라운드 형태임을 친구들이 한 번씩 말하면서 3번까지 갔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살펴보면 사실 첫 번째 라운드나 마지막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더 세게 말할 뿐 그 말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욥은 점점 달라집니다. 말하는 내용의 각도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집니다. 그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논리에 빠져 좁아지고 고착화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착화된 말을 하고 있다면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고난을 뛰어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닷이 말을 꺼내는데 빌닷의 말은 첫 번째 말부터 옳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첫 마디부터 성서적 하나님을 너무나 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사람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사람에 대한 말합니다. 빌닷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도 또 사람에 대한 말도 너무나 성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말을 빌닷이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분의 화평, 그분의 빛대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의로움을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연약함, 악함, 피조성을 말합니다.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옳은 말을 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옳은 말이 욥에게 전혀 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빌닷에게 전혀 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세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욥과 달리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같이 그들이 세 사람의 말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꿰뚫면서 신학적 논리를 펼치는데 너무나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빌닷의 말은 관념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말은 모두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저 머릿속의 말, 자기와는 멀리 떨어놓은 채 사람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정의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워도 그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모두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이 늙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혹스럽습니다. 젊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아름답고 힘있고 쌩쌩한 육체가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노인은 마치 노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노인의 삶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늙음은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죽었는데 여지껏 앞서 우리 앞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어왔는데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죽음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항변합니다. 그간의 죽음은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었다가 실체가 되는 시점, 내 신앙이 관념이었구나를 깨닫는 시점을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 멀리 있는 신, 하나의 사상처럼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나 이전에 내 신앙이 관념이었구나를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그간의 내 신앙이 하나의 종교 행위였구나. 내 신앙은 어쩌면 샤머니즘 같은 신앙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편하고 좀 교회를 섬기고 좀 활동을 하면 복 받을 것 같다 참여하는 샤머니즘적 신앙이었을지도 몰라. 이걸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또 내 신앙은 종교 행위 넘어 취미 활동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깨닫는 시점도 옵니다. 그냥 맘 맞는 사람 찾아다니며 재밌게 얘기하고 편안히 노는 것. 그래서 맘 맞지 않으면 그냥 멀어지고 또 맘 맞는 사람 찾아다니고 내 신앙은 그냥 취미 생활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옵니다. 내 신앙이 관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언제 만나느냐 하면 바로 고난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내 신앙은 관념이었던 거 아닌가 우리는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매우 훌륭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고 인간 존재의 본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릿속에만 있지 자기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성서적인 말입니다. 우리 그의 말 자신에 쏙 빠져 있지만 그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욥기 24장 4절에서 6절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의 이 말은 구약의 시편에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바울 서신에도 신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너무 듣기 싫은, 너무나 듣기 불편한 인간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과 3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등진 오직 자기중심적 존재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에 비해 교회 밖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당당하고 할 말이 많고 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과 달리 내가 죄인임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혹은 사람을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했을 겁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 제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옵니다. 사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나의 정체성의 기둥이며 나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이고 내 존재감의 큰 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본디 저주받을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 내가 지금 병이 걸려도 나는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러기 시작하는 사람. 왜? 내가 죄인이기에. 그런 나에게 예수를 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물로 주시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사람.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이기심, 탐욕밖에 없음을,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 존재는 그냥 죄 공장임을, 성경의 말씀대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나한테서 그걸 만나는 사람, 그것을 십자가의 비타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죄가 갖는 변신술은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너는 네가 죄인인 줄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 사실이, 그 고백이 또 다른 의를 만듭니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변신입니다. 정말 이렇게 죄인이 우리의 존재는 무적행 같은 바닥이 없는 그 죄의 양상이 끝이 없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그저 관념에 머물면 우리 역시 그냥 한 명의 빌다실 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1인칭일 때, 주어가 나일 때, 우리일 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 말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갈등과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서로 아프게 찌르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죄인됨을 또 만납니다.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인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신앙 고백으로서 1인칭으로서 내가 주어로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 그것을 만날 뿐, 너의 죄인됨을 말할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욥은 빌닷의 너무나 옳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기는커녕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욥의 말, 욥기 26장 1절에서 3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혜를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예, 네가 참 잘도 도와준다. 참 잘도 구원한다. 참 잘도 가르친다. 비아냥거림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고난 밖에서 이른바 옳은 얘기를 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관념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하는 그 옳은 말이라는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늙으면 지혜로워져야지.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네, 틀리진 않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잘한다. 니 참 잘 가르친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 밖의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비아냥합니다. 욥은 이어 그 말 이후에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주를 얘기하고 자연의 변화를 얘기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과학으로 봐도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해준 말 이미 욥이 다 알고 있음을 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닷의 말과 욥의 말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세 친구의 앞선 말들도 욥의 말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평행선을 걷습니다. 양편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욥기 42장에서 욥의 말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의 말만 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관념에 불과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쏙 뺀 비현실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관념이란 틀에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 그 틀에 그냥 하나님을 꿰어 맞췄습니다. 이에 비해 욥은 계속 이전의 하나님이 아닌, 이전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님을 계속 만나가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처한 문제가 재산을 잃은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자녀를 잃은 것도 아님을 압니다.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좌절, 더 이상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알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간 자기가 하나님을 관념으로 만나왔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관념으로 만납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러면서 만납니다. 아, 성경이 모두가 죄인, 인간이 죄인이라니 나도 죄인이겠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겠지. 그래서 연약한 거겠지. 그러면서 관념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다가 그 신앙의 시기에 욥을 만납니다. 우리 주변의 욥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당신 죄인이잖아. 뭔가 숨겨놓은 뭐가 있는 것 같아. 회개하시지 그래. 널 돌아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걸 왜 못하니? 하며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정 기간 소발과 엘리바스, 빌닷으로 삽니다. 사실 그렇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으로 하나님을 만나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엘리바스 교회, 빌닷 교회, 소발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이 관념일 뿐 도무지 날 것으로서의 내 일상에 전혀 영향을 주는 신앙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만 있을 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할 때는 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너는 죄인임을 만나게 하고 선포할 때면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만 해도 환멸을 느낀다면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들은 그게 두려워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행위적 의에 늘 답해주려고 합니다. 봉사에 돈을 주려고 하고 꼭 칭찬으로 해줘야 하고 상품을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교우들 자신도 자기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서럽고 억울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 자신들이 고생한 그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절을 보내면서 못내 서러워서 교회가 좀 커지고 안정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날 때면 퇴직금이네 전별금이네 하며 두둑하게 돈을 챙깁니다. 왜요? 처음부터 자기 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관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내가 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게 많은 걸까요? 내가 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이 다 듣기 싫은 걸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 걸까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미안하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냥 지시하고 강요하는 거 살면서도 본인의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걸까요? 언제나 나는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박사 김상욱 씨는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이야기를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그의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주는 떨립니다. 정지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 물리학자 김상욱 씨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물이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다 떨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된 피라미드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떨고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은 떨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어 인간은 울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 떨림을 받으면서 그 마음 안에 울림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림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울리고, 영화를 보며 심장이 울리고, 또 멋진 만남을 가지면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고, 그 울림이 다른 이에게 또 다른 떨림이 돼서 울림을 전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물리학자의 말은 결국 인간은 고정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인간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뭐 혈액형으로도 규정하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도 규정하고 도움을 받는 건 좋겠지만 규정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를 규정하고 타인을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우상은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형상 만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얼마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이상의 분임을 알리기 위해 나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또 얼마간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그 틀을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러기도 하시는구나. 또 그러고 살면 또 하나님 그 틀을 또 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야. 만나게 됩니다. 나로서는 그분을 알 수 없어.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그리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도 일하시고 저 일 속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뜸의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를 계속 만나갑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눈뜨며 낮아짐을 계속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사건과 관계, 그 떨림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념 속의 종교가 아닌 내 삶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만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내 일상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또 만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념 속에서 사는 빌닷의 삶, 이제 그것을 우리는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나날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틀에 가두고 타인을 가두고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의 틀에 가둔 채 살고 있는 우리들, 그 틀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임을 믿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